어떻게 하면 둘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둘 하나는 성진실한 마음에서 모두 건강하고 서로 사이좋게 살아가고 싶어 하면서도 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일까? 하나는 그 사람이 걸어온 길, 써온 마음 때문이다. 이 길에서 말하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간단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인간의 행복이란 둘이 하나가 되는 데 있다.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 같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 지도 말씀에 둘 하나의 일을 분간해 듣는다면 모두 다스려진다. 각자 각각의 마음 있어서는 다스려지지 않는다. 모두 하나로 라고 말씀하셨다. 먼저 사람은 둘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이 나쁘다, 상대가 나쁘다고 비난한다. 자기가 했다고 의수된다. 제각각의 차가운 마음이 된다. 바로 이런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많다. 그것은 행복이라는 표면의 길만을 추구하고 마음이라는 내면의 길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 아닐까. 선인들이 남겨주신 글에 이런 말이 있다. 세상의 길은 표면의 길, 표면의 길은 보이는 길, 보이는 길은 걷기 쉽다. 신의 길은 내면의 길, 내면의 길은 마음의 길, 마음의 길은 걷기 어렵다. 걷기 어려운 길을 걷기 때문에 좋은 길로 나아간다. 둘 하나의 세계는 어버이 신님의 수호의 세계이다. 신님의 수호를 받아야 비로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둘 하나의 근원은 정성 하나이다. 신님의 수호를 받으려면 자기 자신의 마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하는 성진실한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이 길에서는 구제라고 자주 이야기한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둘이 하나가 되지 않는 고민, 사정, 신상을 성진실한 마음으로 신님의 수호를 받아 둘이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상식이나 지혜, 힘 등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 몸, 내 집만을 지키려고 하는 사욕의 지혜, 힘,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없는 생활 방식을 신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여 꾸짖고 계신 것이다. 이 길에서 상대의 결점을 꾸짖어서 해결한 구제는 하나도 없다. 자신이 변하고 자신이 먼저 진실을 다한다. 인연 자각으로 음덕 쌓기에 힘쓴다. 그런 성진실 속에 상대가 변하고 둘 하나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은 티끌의 마음에서
왜 둘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자신의 마음에 티끌이 눌어붙어 있기 때문이다. 내기를 싫어하고 수고를 아끼고 지기를 싫어하는 그런 인색한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손해를 봤다고 화를 내고 바보 취급을 당했다고 화를 내는 분노의 성격을 가진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별 대단한 일도 하지 않으면서 거만하게 행동하고 자만하는 교만한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해도 안 좋은 기억만 남는 것이 아닐까? 누구라도 사이좋게 생활하고 일도 원만히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마음에 쌓인 여러 가지 티끌, 즉 인색, 탐, 미움, 편애, 원망, 분노, 욕심, 교만이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 친근감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다. 질병, 신상도 마찬가지다. 신님은 결코 갑자기 큰 병을 주시지는 않는다. 처음에는 작은 상처 정도의 신상이 있다. 신님의 편지를 받고서도 그것을 모르고 그냥 방치해 버린다. 그렇게 되면 중요한 편지, 즉 큰 신상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 신상도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오는 사정이 그 앞에 있다. 둘 하나로 다스려지지 않는 사정이야말로 신상의 근원이라 하겠다. 사정은 상대가 틀렸다, 상대방이 나쁘다고 하는 마음에서 생긴다. 그런 티끌의 마음으로 인해 둘 하나인 몸의 조화가 무너져 신상을 통해 신님께서는 내가 바뀌는 것이 중요해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마음의 티끌을 자기 자신은 잘 알지 못한다. 신상과 사정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티끌을 신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다. 친필에 어떤 것이든 질병이나 아픔이란 전혀 없다. 신의 서두름 인도인 거야. 이후 칠수라고 가르쳐 주셨다. 질병도 신님께서 마음의 티끌이 있음을 일러주시고 즐거운 삶으로 이끄시려는 인도라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면 대단한 것이다. 어머니와 자식이 하나로 초대의 본부원까지 되신 고 이와이 고이치로 선생은 청년 시절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방탕하였다고 한다. 선생이 갓난 아이였을 때 어머니가 몸이 약해서 양육비를 내고 다른 사람의 손에서 자랐다. 키워준 어머니는 정말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웠다고 한다. 그리고 몇 년 후 친어머니가 아이를 찾으러 왔다. 소녀는 키워준 어머니에게 정이 들어 있었다. 어린 마음에 돌아가기 싫어 도망 다녔다. 마침내 강물에 뛰어든 소년을 어른 두세 명이 겨우 잡아 억지로 친어머니에게 돌려보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간 후부터 문제였다. 어린 선생의 마음은 키워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친어머니의 엄격한 훈육 방식에 삐뚤어질 뿐이었다. 이윽고
어린 마음은 순수함을 잃고 친어머니에 대한 증오로 불타고 있었다. 청년이 되자 어렸을 때 받은 마음의 상처가 크게 터졌다. 어머니를 증오하고 어머니가 싫어하는 것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집안의 돈과 물건을 가져다가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를 되돌아보며 이와이 선생은 흥청망청 돈을 썼지만 결코 마음이 즐겁지는 않았다네 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어떤 어머니라도 자식은 귀엽다. 자식의 기쁨, 자식의 성장이야말로 어머니의 큰 기쁨이며 즐거움인 것이다. 그 귀여운 자식이 방탕한 생활을 한다. 도움이 되는 일에 돈을 쓴다면 어머니는 빚을 내도 즐겁겠지만 쓸데없는 곳에 낭비만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회의에서 하나뿐인 아들을 의절하자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그때 어머니는 친언니에게 이 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런 아들을 신님께서 내려주셨어. 왜일까? 왜 그러신 것일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내가 가진 덕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인 거야.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이 세상에 깊은 인연을 맺어 주셔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금생의 자식으로 인해 고생을 하는 것은 분명히 전생에 그 자식에게 상처를 준 것을 돌려받는 거야. 의절해서 자식으로부터 도망친다고 해도 다른 모습으로 다시 찾아올 거야. 결코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 없어. 아마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어머니의 마음속에 신앙의 불이 붙었다. 자식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 자식을 가진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 전생인지 현생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자식에게 상처를 준 것이다. 그러므로 그 대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된다. 방탕한 아들을 나무라던 마음이 자연히 조금씩 사라짐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3일간의 가족회의 후 어머니는 아들을 아무도 없는 2층의 응접실로 불렀다.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방석에 아들을 앉혔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가득히 머금은 채 말문을 열었다. 고이치로, 많이 힘들었지. 이 나쁜 엄마를 용서해다오.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의절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던 아들의 몸에 전율이 흘렀다. 지금까지 완강하게 반항해왔던 마음은 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무너져버린 것이다. 어머니, 제가 나빴어요. 어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용서를 하는 생각지도 않은 아들의 태도에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후 이와이 청년은 교교 별과에 들어가 구제 한 줄기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 신상 사정은 이 길의 꽃이라 하지만 둘둘의 괴로운 세계가 성진실한 마음으로 둘 하나의 기쁨의 세계로 변했다. 이 길의 꽃은 훌륭함, 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는 것, 입신의 동기가 되는 것, 바로 그런 훌륭함을 이 길의 꽃이라 말하는 것이다. 어버이 신님. 교회에서 자란 나는 어릴 적에 어버이 신님이라는 노래를 다 같이 부르거나 고족대에서도 자주 연주를 했다. 지금도 가끔 부르지만 부를 때마다 마음이 포근해져 어릴 적 그리운 기억이 떠오른다. 그리고 막연하면서도 너무나 크신 어버이 신님을 보다 가까이 느끼게 된다. 아득한 멀고 먼 옛날 거룩하신 신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 길러주신 아버님이에요. 만들어 길러주신 어머님이에요. 육친의 어버이는 금생의 부모로서 지금 잠시 빌려주신 부모라고도 한다. 하지만 인간은 본래 모두 신님의 자녀이며 으뜸인 어버이, 진실한 어버이는 어버이 신님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교조님께서는 신님에 대한 신앙은 말이지 신님을 육친의 부모처럼 여겨야 해요. 그렇게 하면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라고 가르쳐 주셨다. 부모는 자식을 낳아 기른다. 자식은 부모의 한없이 깊은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란다. 거기에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끈끈한 정이 생긴다. 육친의 부모와 자식이 그렇듯이 어버이 신님을 부모로 해서 인간은 이 세상에 창조되었고 따뜻한 어버이 마음에 쌓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어버이 신님이 진실한 어버이임을 알게 된다. 어버이라면 사랑, 그리움이 생겨난다. 거기에 이 길에 신앙의 생명이 있는 것이다. 신님이 인간의 어버이라고 알 수 있는 근본의 이야기, 인간의 창조를 우리들에게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신 것이 태초의 이야기다. 그리고 어버이 신님의 수호를 보다 알기 쉽게 하나하나 풀어놓은 것이 십전의 수호이다. 친필에 차츰차츰 무엇이든 이 세상은 신의 몸이야 생각해 보라. 3호 40수 135수 라고 가르쳐 주셨다. 지금 우리들은 십전의 수호 속에서 살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 신님의 수호가 마음에 새겨지면 자연히 감사의 마음이 솟아난다. 삶의 방식까지도 바뀌게 된다. 거기에 신앙의 훌륭함과 감사함이 있는 것이다. 십전의 수호 이야기는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어렵게 들릴 것이다. 때문에 교조님께서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에게만 말씀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와 여러 가지 깨달은 점을 덧붙여 하나하나 이야기하고자 한다.